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평화로운 관계를 잘 지켜갑시다. 늘 인생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당연하게 누려왔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후회함에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과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관계를 눈을 감고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관계가 딱 무너지고 깨진 순간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게 지옥이죠. 지옥.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어진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한때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자신이 선 자리가 그때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일까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을 누렸던 한 존재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존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참 많겠다 싶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들의 행적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 그리고 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씁쓸함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한 주간에 제가 읽어가는 책 가운데 이런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파커 제이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방법을 수천 가지나 찾아낸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죠? 적이라는 존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나는 딱 빼놓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요? 수천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억압하는 리더가 되고 만다. 가만히 이 문장을 읽으며 다른 이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꼭 제 자신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 한 주간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음을 깨닫는 느낌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떤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이 작가의 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시대적 배경, 그 사건들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주전 한 1400년 정도 됩니다. 우리는 1월부터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죠. 지금 벌써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독이시고 품어주셨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인생,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순식간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의 리더자로 딱 섰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모세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 붙들려 있는지를 아시고서 늘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셔요. 먼저 다가가셔서 다독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했고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12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 각자에게도 이것은 시대가 달라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범람하여 넘어설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속에서 그 강을 다리를 건넌 게 아니라 그 강 바닥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고 나서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은 엉뚱한 삶을 걸어갑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정체성,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엉뚱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심어준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바르게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본격적인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 전쟁으로 시작하여 대승을 거두죠. 그러한 대승이 무색하게 처참하게 패배한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나안 남방, 북방 전쟁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흠없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나타났던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게
군사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탁월한 무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 너희들이 가진 무기, 너희들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 흠 없는 온전한 순종함이 곧 무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능력이요, 권세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무기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무기는 결이 다르고 아주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하늘의 선언을 우리의 존재 안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 없는 온전한 순종, 이게 참 어렵잖아요. 100% 불순물이 끼지 않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앞뒤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내는 거, 이런 순종함이 곧 우리의 인생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모든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 그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온전한 흠 없는 순종의 여부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존재를 다해 살아갈 때 어제가 아닌 오늘 지금 여기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들리신가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떻게 됐다? 구현됐다. 말씀이 삶으로 조각됐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였더니 그 다음에 만나는 내용이 어디냐? 오늘 12장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 걸어왔더니 그 열매가 무엇인가 1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었던 어떤 왕들을 정복했고 어떤 땅을 정복하게 됐는지를 설명해주고 서편에 있었던 많은 땅들 그리고 정복한 왕들의 이름 31명의 이름이 다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고 있죠. 가만히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왜 읽게 하는 것일까? 익숙하지 않은 이 이름들, 지명들. 하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명과 이 왕들의 목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다하여 따라 살아왔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 왕들의 이 이름 리스트를 봐, 명부를 봐. 이런 왕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왕들이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야? 선물이야. 감동적인 목록인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사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거죠. 그러한 성취는 그분의 말씀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성경 본문 자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한 가지 생각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비스러운 책이다. 물론 신비스러운 책이죠. 그러나 신학교를 가고 학문을 공부하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었구나. 성경 각각의 책들은요,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 배경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책은 시대적 배경이 아까 주전 1400년대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곧바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등장하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 주전 8세기입니다. 800년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400년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이 전달이 되냐?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자손에서 자손으로 전수가 된 거예요. 구전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우리가 기록에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 무너지고 나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제서야 기록하고 읽고 해석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고요? 그 전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외양간 읽고 고치는 격이에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것이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안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절대 패망하지 않아. 왜요?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네, 안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집 앞에, 집 안에 또 뭐까지 있어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성을 가진 그 성전까지 있네?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자손손 이어져 갈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대로 조각하여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이들은 똘똘 뭉쳐 있었는데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현실이
정말 완전히 초토화된,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폐허가 된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까지 발생한 자리에 딱 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나고 성전도 다 보란듯이 사라져버리고 포로로 이방 땅에 붙들려 와서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질문들이 터져나와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해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여러분, 신기합니다. 인생 안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그 인생의 또 다른 길이 되고 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진짜 전제론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평화로울 때는 그런 질문들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히고 괴로워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진지한 인생에 대한 성찰에 대한 질문이 하나 둘 터져 나오는데,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그 안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는 이런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삶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지 묻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삶에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 완전히 바뀌었죠. 고난에 의해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인생의 자리에 서 있었던 한 존재가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자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존재로 탈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수용소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하여 그는 그 안에 갇혀있는 존재로만 살았던 게 아니라 갇혀 있었음에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려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타인 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꾸 외형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나 다른 뭐 때문에 그랬어? 라고 정의 내리지 않고, 아마 그런 질문을 포로된 백성들이 가졌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기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존재 안에 있음을 알고서 던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살게 하는 질문이요, 새로운 삶을 만드는 질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질문들이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로소 번쩍하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질 못했구나. 그래서 똑바로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파편화되어 구전되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양피지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그제서야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오늘 기록되어진 여호수아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읽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읽혀졌던 책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 목록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있어요. 바벨론 땅에 붙들려 와가지고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양피지로 써가지고 기록하고 낭독을 하고 들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승리했던 목록들이 무색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땅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 와 있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눈물이 줄줄줄 흐르지 않았을까요? 탄식의 눈물이죠. 괴로웠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흔적이었죠. 이 말씀을 마주하고 서 있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겐 이렇게 들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하여 지금 너희는 거기에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청하며 순종하며 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던 너희가 왜 지금 이방 땅에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 붙들어 있는 거야?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부재로 인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쳐짐을 당했구나.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 다시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일어나보자, 살아내보자,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반드시 다시 세워집니다. 포로로 붙들려 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너무 다른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시대가 흐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이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이어진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게 그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있던 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읽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신실함에 따라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달려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의 삶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흔적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흔적들을 주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잘라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변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드리십시오. 지금 실패와 좌절,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또 계실까요? 잃어버린 영광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처럼 과거를 반추하며 아파하기보다 오늘도 듣게 하신 말씀 속에 다시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복된 자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지켜 세워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당신, 우리는 잃어버린 길 위에 서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과거의 영광은 잿빛이 되고 희망은 부서진 돌 틈에 숨었지만 당신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니 그 손길로 우리의 날을 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깨달음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흠없는 순종하는 삶으로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당신의 나라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발걸음 속에 자라나며 우리의 작은 순종의 열매 속에 꽃을 피우나이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따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